오늘 본문 우리 17절에 잠깐 보실까요? 17절에 그런 말씀 있습니다.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 본받으라는 단어 2번 나옵니다. 함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의 강렬한 열정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인데 우리 함께 예수님을 본받아 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배우고 또 나의 동역자된 그들을 한번 잘 눈여겨보라.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사역자들을 잘 눈여겨보라. 이 말은 우리의 궁극적인 기준, 목표를 닮아가는 어떤 실천적인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체육 시간에 기준 하면은 기준 중심으로 양팔 간격으로 벌려했을 때 옆에 사람 다 그 기준을 따라 하죠. 그런데 그 옆에 사람 따라하고, 근데 저 멀리 가면은 결국 기준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어떻게 따라합니까? 자기 옆에 사람을 따라함으로써, 기준을 따라하는 사람을 따라함으로써 기준을 따라하게 되는 결과를 만듭니다. 우리도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로서 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서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함께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달려가는 삶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여기 달려간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막 현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100m 달리는 질주하는 그런 운동선수처럼 이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이 매여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 자세가 무언가에 매여 있어, 묶여 있어 정체된 삶, 아니 퇴보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울 어떻습니까? 몸이 매여 있고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옥도 그를 묶을 수 없습니다. 그의 정신과 영혼, 마음, 자세는 달려가는, 질주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으십니까?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미리 축복합니다. 목적이 있는 삶은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갖다 줄까요? 목적이 있는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 역량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해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그 목적을 이루기에 필요한 능력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4장이 나오는데 또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합당하다면은 그 목적을 이루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는 삶은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그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역량 그리고 능력을 더 초과하는 업적을 달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그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왔습니까? 바로 달려가는 삶,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목적이 있는 삶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말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세월 다 갔다, 나의 전성기는 다 지났다라고.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인데 만약에 전성기가 지났다면은 앞으로 미래가 얼마나 매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은 앞으로 올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좋은 날은 항상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삶, 목적이 있는 삶은 바로 집중력을 우리에게 주고 그리고 효율성을 높여주고 내가 많은 치사 선택할 일 가운데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는 데 선명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 하루의 목적이 있고 또 일주일의 목적, 목표가 많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목표, 어떻게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첫째, 우리의 목적은 뭐니 해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 어제 나왔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 가장 고상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 비유하면 다른 모든 것은 해롭고 배설물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목적이죠. 이것은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더 친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더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무엇을 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 구원의 절대 충분하고 완전한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받은 고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고난이 완벽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 고난에 여전히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받은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를 거절하기 위해서, 죄를 저항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고 왜 고난받으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혜택을 미리 은혜로 선물로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수고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구원자 주님 왕 되신 그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지켜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수고하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가 되고 그리고 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은 12절 끝에 보면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이 먼저 바울을 체포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근데 예수님께 사로잡혔는데 바울은 평생 예수님을 잡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구원을 제공해 주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처음에 그랬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구원 받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당신도 예수를 믿으세요. 이 말은 나를 본받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나와 같이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나와 같이 사는 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라고 그 구원의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 그리고 누리는 것, 그리고 구원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잡은 것을 내가 끊임없이 붙잡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또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계속 동일한 말씀이면서도 더 진보된 목적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14절에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13절의 말씀은 12절의 반복 강조이면서도 더 구체적으로 발전하는 사명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보내고 부른 자가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사의 사명은 대통령이 주는 것입니다.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시면서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사명을 받았지만 이 수동적으로 받은 사명을 능동적으로 내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런 표현 나오죠. 바울 과거 우리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과거가 있죠. 과거에 좋은 기억도 있고 안 좋은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공로나 업적, 성공, 특권 모든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실패, 좌절, 죄책감 그것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에게는 사명을 완수하는 자에게는 여기 뭐가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상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을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세요? 상을 원하는 마음이 성경적인 마음일까요? 아니면은 나쁜 마음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을 기대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에 대해서 여러 번 성경에 많이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심지어 소자 하나에게도 냉수를 대접하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의인에게 의인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끝에도 예수님이 직접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의무로 느끼실 정도로 갚아주겠다. 그럼 우리는 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상은 2번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도 2번 주시지 않는 것처럼 상도 하나의 사건으로 2번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산상수훈에서 3번을 언급하시기를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기억나시죠?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저희는 다 충분히 받을 상을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상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열망하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상을 기대한다면 기대할수록 위선자가 되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그리고 비굴해지기 쉽고 신령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놓치기 쉽고 그리고 피곤해지고 쉽게 지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을 기대할 때 기대하면 할수록 더 진실해지고 정직해지고 신령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충만해지고 우리 이사야에서 봤던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을 통한 상을 기대할 때는 결국은 내 힘으로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하늘의 상을 기대할 때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 3번째 목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꾸준히 간절히 소망 가운데 열망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19절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의 다른 표현입니다. 19절은 그렇습니다. 목적을 세상에 두는 사람은 결국은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내 육신에 두는 자는 이 육신이 죽을 때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 눈물을 흘리며 나오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것입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진정한 참 목적은 하늘, 영원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을 하늘에서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앞당겨서 우리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영혼과 연결되지 않은 목적은 결국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목표, 한 달의 목표, 1년의 목표, 10년의 목표, 어떤 목표, 목적이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늘과 영혼과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이 세상의 모든 욕망, 목적도 다 지나가고 없어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중요하죠. 그죠? 전혀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주고 평가해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기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틀릴 수도 있고 또 변할 수도 있고 영원하지도 않은 것이고 그 평가가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는 정확하고 영원하고 그 평가가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20절에 말씀하시고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 호련히 순식간에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결국은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지금 21절의 내용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으로 바꾸신다. 우리의 낮은 몸은 어떤 몸입니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땅의 몸입니다. 육신의 흙으로 된 몸입니다. 감기도 잘 걸리고 쉽게 아프고 쉽게 피곤하고 쉽게 노쇠해지는 그런 몸입니다. 이 몸입니다. 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 여기 자기는 누굽니까? 예수님 부활체처럼 그 영광의 몸, 하늘의 몸, 신령한 몸, 죽지 않을 몸, 거룩한 몸, 영광스러운 몸, 다시는 쇠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완벽한 몸, 그러면서도 형체가 있고 그 동일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지는 그 하늘의 몸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그 옆에다가 이건 내 이야기다라고 써두실래요? 믿습니까? 오늘도 예수님과 정말 더 친해지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 기쁘게 달려가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